어,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꾀하며 사신을 보내는 등의 이러한 반역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아닌 누비와 왕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사력은 아수르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실제로 후에 애굽은 아수르 군대에 밀려서 애굽의 본토까지 내주게 되었고,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국가적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애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계획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애굽의 영광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만이 유일하게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잊었다는 말이고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고 요단강은 지금 막 범람할 듯이 정말 급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내딛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취해서 총 12개의 돌을 그들이 오늘 밤에 잠자는 곳에다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탑을 쌓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고 후손들이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이 돌들로 왜 여기 이곳에 탑을 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이 일이 오늘 본문 1절 말미에 보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내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죄에다 죄를 더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에다가 은혜를 쌓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의에다가 의를 쌓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5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5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죄에다가 죄를 쌓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죄에다가 또 죄를 쌓고 또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쌓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를 하늘 끝까지 쌓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 눈에는 보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죄를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를 만큼 죄를 쌓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라면 혹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루를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 또 믿음의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에다가 의를 쌓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께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죄를 쌓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연수에 은혜를 쌓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침공이 오니까 우리 애국과 동맹 맺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습관적인 말들 있잖아요. 습관적인 말들. 어느 가정이나 우리 상담 쪽에서는 모국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국어. 우리가 뭐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국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들 혹은 어떤 언어의 습관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모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국어를 가지게 될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모국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만듭니다. 이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가정, 그 자녀가 이룬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언어를 쓰면서 살아갈지를 만들어주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김창옥 교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창옥 교수는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모국어가 모국어가 예쁜 배우자를 택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자라고 결정을 할 때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결정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축적된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이렇게 죄를 쌓는 인생, 죄를 쌓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법, 곧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과의 동맹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은 그들의 삶에 쌓아왔던 그 삶의 열매예요. 그럼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요,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바른 소리가 뭐죠?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말씀, 무슨 말이죠?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했고, 선지자들에게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이 시대는 어른들의 바른 소리를 마치 꼰대 문화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잔소리하는 건 여러분 경계해야죠.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상담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를 정의할 때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면 그게 잔소리래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 싫게 말하면 그게 잔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마치 어른들이 바른 소리를 하면 어때요? 그건 꼰대 문화라고, 라떼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말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문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갈수록 뭔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기록이 아니고요. 이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사야서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는 스승을 두고 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고 이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을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독히도 말씀을 안 듣는 백성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기록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정결하게 된 영생 얻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행위의 책,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 기록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떤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책을 펴서 하나님이 읽어주실 텐데, 우리 김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쌓이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